언젠가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참 재수 없는 X다 라는 생각입니다. 참 나는 재수가 없는 누구다 라는 생각이었는데, 왜 그렇게 생각했는가 하면 국가대표 경기를 볼 때입니다. 스포츠 경기를 보는데 중요한 경기인데 제가 볼 때는 지는 겁니다. 제가 안 보면 이겼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제가 볼 때는 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생각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어떤 비밀일까요? 우리의 기억력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안 좋은 것만 기억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좋은 기억은 바위에 새기고 나쁜 기억은 흐르는 강물 위에 새겨서 흘려보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합니다. 어떻게 해요? 좋은 기억은 강물에 새겨 흘려보내고 반면에 나쁜 기억은 바위에 새겨서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경기를 보았을 때 이긴 날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제가 경기를 직관했을 때 분명 이긴 날도 있었습니다. 많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경기를 이긴 그날에는 내가 보았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긴 기쁨 때문인지 쉽게 잊혀지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경기를 보았을 때 지면 그 기억은 오래도록 남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좋지 않은 일일수록 어떤 일이 있을까요? 분한 일이 있을 거고요. 불쾌했던 일도 있을 거고 서운했던 일도 있을 거고 혹은 상처받았던 일들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좋지 않은 일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겁니다. 문제는 그 기억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지점에서 그런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왜 나는 불행하다고 느낄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어찌 보면 실제 불행하거나 행복함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과거의 상처 때문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당되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생각되는 이도 있을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흔적으로 남아서 나가 불행하다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좋은 일을 겪어도 좋은 일을 만나도 과거의 그 아픔이, 그 상처가 나를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가진 분들, 영원히 남는 흉터처럼 그렇게 상처를 가지고 불행한 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을 상반된 입장에서 전해왔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이 말씀이 그리고 있는 그림을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5장 2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느 때는 이 말씀이 절망적입니다. 왜?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겠는가? 왜요? 그들은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이것이 절망적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21절을 보아야 합니다. 21절이 말하는 것이 이겁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해놓고 그 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무엇이며 너희는 적어도 그 의보다는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데 그 더 나은 의가 무엇인지를 21절부터 신뢰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율법에도 십계명에도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표현할 때 특이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21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21절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떻게 얘기해요?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이 십계명에 있는 이 말씀을 표현을 할 때 예수님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그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라고 표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인용하신다고 하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구약의 율법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을 인용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런 식의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을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마태복음 4장에 그것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귀를 말씀으로 이기실 때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십니다. 그때 어떻게 하셨죠? 기록된 바 혹은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실 때는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지자가 말하였다든지 모세가 말하였다든지 모세책이라든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실 때는 직접적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오늘 표현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들었으나. 누구에게 들었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성경을 인용하기만 할 뿐 자기들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확장시키기도 하고 지키기가 어려운 율법은 일부러 축소시키기도 하고 그것이 마태복음 5장에도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고 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의 의는 뭐예요? 두 가지만 오늘 나와 있는 말씀에서 두 가지만 비교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 그들의 의는 살인하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거예요. 살인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킨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그들의 의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게 나가라 욕하는 것도 살인이고, 형제에게 미련한 자라고 하는 것도 살인이라는 것이죠.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육체적으로만 간음하지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말할 것이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해요? 겉으로의 문제가 아니라 속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보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는 육체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걸 잘하면 돼요. 그러나 그들의 의보다 너희가 더 나아야 되는데, 그래야 너희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러려면 무엇부터? 마음부터 달라야 된다.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오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살인하지 않은 것에만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형제에게 분노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는 화를 낼 때도 있죠. 화를 낼 수도 있죠. 그런데 지속적으로 화를 내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분노를 가지고 표현하는 겁니다. 어떤 중심으로? 악의를 가지고 그 사람을 해하려는 목적으로 계속 분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라가라 하는 것은 히브리인의 욕설인데 멍청이라고 하는 겁니다. 혹은 사악한 놈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존엄성을 짓밟거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라가라 하는 것이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외경을 보면 이 미련한 자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정의됩니다. 하나님을 부정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를 향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놈이라고 욕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야, 너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야, 이렇게 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상반된 입장에서 설교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23절, 24절의 의미를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것이죠. 2003년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할 때는 은혜의 관점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화목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주제가 용서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용서를 하고 화목해야 된다. 그런데 2011년에 제가 설교를 할 때는 관점이 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대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자, 제가 23절, 여러분 24절을 같이 한번 읽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아멘. 그러니까 2011년에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작년에도 설교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1년도에는 저도 상처를 받아봤거든요. 저도 힘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한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그 일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 상처받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와요?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진짜 회개를 설교했습니다. 진짜 회개가 어떤 회개예요? 피해자들에게 직접 가서, 이 사람이 재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이 나서 직접 가서 화목했던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직접 가서 회개해야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회개가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서 회개하지 않고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회개한다고 끝이 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관점이 좀 달라졌죠.
늘 우리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이요?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대가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도 무조건 용서를 해야 되는가? 물론 성경은 회개라는 전제를 두지 않고 용서를 이야기하는 구절도 분명히 있습니다. 70번씩이라도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 17장으로 가면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지적하고 그리고는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를 얘기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거기에는 누가복음 17장에는 7번씩 7번 용서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7번 죄를 짓고 7번이라도 와서 어떻게 하거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할 때, 잘못했다고 할 때 용서하라는 말씀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2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을 많이 기억하는데 그 사랑장을 이야기했던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사도 바울이 그 사랑을 얘기했던 사도 바울의 입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내가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의 관점에서 묵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교인이 행복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자,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고 하는데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잘못한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생각나게 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생각나게 할 때 단순히 화목하라고, 그래야 내가 네 예배를 받는다고, 그래야 내가 네 제사를 받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이 말씀을 어떤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냐면 상처받은 이들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왜요? 상처를 준 사람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뒤끝이 없어. 나는 뒤끝이 없어. 온갖 폐악은 다 해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잔인한 말인지 아십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어서 다 잊어버렸다고 할진 몰라도 당한 사람은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안 잊혀져요. 하나님은 지금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상처를 준 사람은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립니다. 아무렇지 않게 제물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피해를 당한 이의 고통을 아시니까. 정신대 할머니들을 생각합니다. 위안부 할머니들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는 것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제 몇 분 안 남으셨습니다. 그분들에게는 짧은 생애인데 그분들이 그 짧은 시간만이라도 행복하게 계시다가 가셨으면 좋겠는데 그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피해 보상입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수요일마다 그 길거리에서
힘든 몸을 이끌고 하시는 그 일이 돈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잘못했다는 진정한 사과 한마디, 돈 드는 일도 아니잖아요. 사과 한마디 받는 것이 그분들의 소망이고 그분들을 행복하게 하는 겁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법에 호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법에 호소했을까? 왜요? 그분들이 돈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신들이 피해자임을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사과를 듣고 싶은 겁니다. 일본이 잘못을 인정하고 국가에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가도 힘들었지만 개인이 힘들었잖아요. 힘든 개인들에게 사과하고 그 사과를 받고 싶어서, 그분들이 그렇게 아픔을 표현할 것은 재판밖에 없으니까, 그래야 국가가 나서줄 거니까, 그래서 재판을 한 거지 돈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 서로 용서를 구하는 교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불편한 사람을 생각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일을 생각나게 했을 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으면 교회를 안 나오는 게 아니라, 교회랑 멀어지니까 예수님과도 멀어지는 게 아니라, 상처를 받을수록 교회에 나와서 그 상처를 치유받고 싸매어짐을 받고 그 상처로 인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는, 상처받은 이들이 더 나오고 싶어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기도가 살아야 되는 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그거였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자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 23절을 다시 보시면 이런 그림이 그려집니다.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데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는데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살아나야 되는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요, 예배입니다. 그냥 제사가 아니라 그것이 예배고, 구약에서는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누구에게로 확장돼요? 사람에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고 그것이 세계명입니다. 그것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불편하게 되는 사람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면 회개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화목해야 될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가서 그분의 상처를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로, 말로는 끝날 수 없을지는 몰라도 그래도 진심으로 내가 잘못했다고 하면서 그 상처를 치유해 주어야 될 사람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왜? 그래야 그것이 진짜 기도니까. 많은 분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만약에 사람에게 못한다, 교회는 열심히 기도하러 가는데 남편에게 못하고 아내에게 못한다, 그러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일까 의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냥 두시겠어요? 너 남편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아내에게 그렇게 하면 안 돼. 자식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우리는 흔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지난 일들을 그렇게 시시콜콜 또 얘기하냐고. 아셔야 될 것은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10년이 지나도 상처가 아물지 않으면 계속 생각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생각나거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생활을 회복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왜? 그래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여러분, 교인을 행복하게 하는 교회, 오늘 그 네 번째 말씀인데, 어쩌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이 용기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하실 때, 그로 인해 상처받은 이가 있으니까, 그로 인해 힘들어하는 이가 있으니까, 가족이더라도 친구라도 이웃이라도 동료라도 혹시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것이 생각나거든 정말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못했다는 말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잘못했다는 말이 생활화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길을 가다가 몸이 부딪혀도 잘못했다는 말 안 해요. 오히려 인상 쓰고 지나가지. 이것이 우리의 민족성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입으로는 말을 못하는 것이 우리의 민족성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셔서 정말 우리 교회 안에서 관계가 회복되고 이제는 더 이상 말로도 상처를 주지 않는, 내가 가시가 되지 않는, 그래서 교인들이 행복하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